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하시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6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원아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레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느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그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여정을 거의 끝내가고 있는 시점에 모압 평지에 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미디안 백성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미디안 족속은 어떤 민족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나올 때 모압 왕 발락이 점술과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으니 살려두지 말라 하신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청해서 3번이나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로 인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죄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압과 미디안은 다른 민족이지만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유혹하거나 전쟁으로 대적을 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고 했고요. 또 2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미디안을 진멸하라 하시는 겁니다. 31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차출해서 12,000명의 군대를 만들어 그들을 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다는 겁니다. 모세는 비느하스를 제사장으로 세워 거룩한 기구와 나팔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서게 합니다. 이는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소의 기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나팔은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내 능력, 내 경험, 내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레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자손들, 즉 모압 백성들까지 끝까지 찾아가서 진멸을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십니다. 그가 바로 발람입니다. 사실 발람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발람을 죽이셨을까요?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 발람의 꾀를 따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결국 발람은 3번에 걸쳐 저주 시도에서는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광야에 머물 때 여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하고 그 다음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꾀를 내었던 것입니다. 덫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 발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척하고 뒤로는 모압 왕 발락에게 받은 물질의 값을 한 발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여 죽이셨습니다. 발람을 끝까지 쫓아가 죽이신 것은 죄의 뿌리를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작은 죄, 작은 타협을 허용하면 결국 그것이 다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왜 모세가 화가 났을까요? 그것은 여인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모압의 여인들을 모두 살려서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뜨린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왜 살려두었느냐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철저히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죄의 유혹과 타협을 조금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남겨둔다면 결국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에서 싸워야 하는 전쟁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전쟁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싸움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죄의 뿌리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탄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때에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찌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